2025년 11월 9일 주일 관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기도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 잠깐 하고 말씀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6장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말씀은 같이 봉독해 드립니다.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사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고 고난과 시험도 헤쳐나갈 믿음을 주시온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시지만 감사함보다는 부족함을 더 느끼고 살며 주변의 악인들의 형통을 부르고 했던 어리석은 저희들, 오늘 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도 주님의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부정과 불의와 온갖 죄악된 일들이 이 세상을 짓밟고 있사오니 속히 이 지역사회를 국가를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수능을 준비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성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위로와 용기와 큰 비전을 얻어 말씀에 순종하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나중 할 일과 먼저 할 일, 나중에 생각할 일과 먼저 생각할 일. 목사님들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암흑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들이 암흑의 정욕, 눈으로 보이는 즐거움을 너무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냥 내 몸이 즐거운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들이 행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기도, 말씀 뭐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자꾸 예배는 예배 시간, 또 노는 건 노는 시간. 예전 우리 선조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정말 그날은 그 전날에 먹을 걸 미리 준비해놓고 그날은 밖에서 외식도 안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1990년대 이후로 이것이 주일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주 5일 근무제가 도입이 되니까 여유 시간이 있는데, 여유 시간이 있으면 거기 여유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이타주의가 되어간다. 자기 이기주의가 되어간다. 하나님 말씀은 오전 예배로 그냥 끝. 오후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하면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또 오후에 또 노는 거야. 왜? 다음날 월요일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8시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 늦은 시간, 하나님 한 주간도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드리던 예배가 찬양 예배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 찬양 예배가 오후 예배가 아니라 낮 예배로 바뀌기 시작하고, 낮 예배가 생략되어지는 교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요즘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주일날을 온전히 성수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생의 자랑.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데 하나님 필요 있어? 없어. 30만 제약이라고 그랬어요.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게 탐심이 아니라 탐하는 마음, 갖고 싶다는 마음, 하고 싶다는 마음, 즐겁게 살고 싶다는 마음, 그것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죄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설교한 목사님이 한번 저걸 했대요.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 왜 늦는가에 대해서. 3분의 1 정도가 예배 시간에 늦는데요. 400명 출석을 하면은 거의 100명, 150명 정도가, 그러면 설교를 준비를 하고 찬양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말씀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은 말씀이 온전히 들을 수가 없잖아요. 5분 넣는 사람 딱 5분 넣고, 7분 넣는 사람 딱 7분 넣고, 9분 넣는 사람 딱 9분 넣자. 시간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와. 그렇게 오기도 힘들 텐데, 통계학적으로 그분이 목사님이, 제가 설교한 목사님이 제가 봤대요. 5분 넣는 사람은 일찍 오는 날이 있는가를 제가 봤더니 5분 넣는 사람은 한 1년간 그 5분 넣는 줄을 제가 봤더니 딱 5분씩 넣는 게 99%래. 그러고 나서 7분 넣고 9분 넣는데, 넣는 사람은 넣는 거야. 일찍 오지를 안 해. 그거는 요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일에는 요령이 있어. 어떻게 하면은 일을 쉽게 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쉽게 하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있는데, 요령 있게 하면, 이런 요령 있게 하면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아주 쉽게 처리를 해. 요령 있게 처리를 해. 그런 분은 일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질서가 있어. 동선 자체가 딱 짜여져 있어. 시작이 좋고 진행이 좋고 결과가 좋아요. 그것은 일의 요령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요령 없는 사람도 있죠. 일의 순서도 없어요. 언제나 바빠요. 바쁘지만 효과도 없어요. 어쩌란 말이야. 일의 과정도 복잡해. 동선이 막 꼬여. 요령이 없어서 효과가 없는 거야. 이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그런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일시적인 일을 나중으로 돌리고 더 근본적인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면은 뒤에 짜잘한 것들은 저절로 순서가 맞아지고 모든 것이 동선이 또 효과가 좋아진다는데, 일시적인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언제나 바쁜데 능률도 없고 효과도 없고 신앙 자체의 깊이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없고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는 것이 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효과 있는 삶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더 중요한 일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앙인에게도 이 점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기초요 근본이고 기준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는 안 사랑의 영수.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러한 믿음의 전개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본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순종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해놓고는 나는 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는데 나는 한 푼 내기도 아깝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전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의 벽화파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저들도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 공중의 새조차 사랑하시는 하나님,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합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귀하고 아름답고 막 중요해 보이는 그런 꽃 같지만은 갈릴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의 한 종류가요. 그래서 이 백합화가 시들면 덜풀이 돼요. 덜풀. 그럼 덜풀은 어떻게 돼요? 덜풀은 아궁이에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야. 화목 제물도 아니고 그냥 불을 피우기 위한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덜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 하찮은 것이 없이 하찮은 것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0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물며라는 것을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how, much, more. much는 모는 양으로 많이, much는 반드시 뭐뭐한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더 많이 더욱더 내구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더욱더, 하물며라는 것이 더군다나 더욱더 더 많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염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뭐라고 했어요?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쩌면 이방인들은 영적인 고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고아는 뭐예요?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아는 외로울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은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32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영적 고아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지만은 너희에게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신앙인들이 먼저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그 나라와 의에 대한 삶은 이미 산상수에서 다 밝혀졌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산상수에서 팔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할 일과 삶의 내용 중심은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하면은 33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뺄 셈이 아니고 더하시겠다고 더하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더하시는 내용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감과 그리고 영적인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들이 참 열정적인 민족이잖아요. 열정적인 민족. 흔히 말하는 냄비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르르 끓었다가 팍 식어버리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회를 하면은 10,000명이 2만명 모이는 거야. 한 번에 막 몇백만 명 촛불 시위 너도 나도 다 촛불 들고 막 집회에 모이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민족에게는 이러한 열정이 있다는 거야.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도 참 열심히 해요.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명절 때 휴일 때 산상기도 산기도원에 가면 가득가득 차 있어요. 명절에 저 사람들은 가족도 없나 싶을 정도로 명절 휴일 신혼여행도 기도원으로 가잖아요. 예? 참으로 신비한 정도로 참 놀라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 열심히 있는 기도가 너무너무 일상적이고 소모적인 기도다. 대부분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는 너무 값싼 은혜만 구한다. 같은 은혜를 구해도 귀중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값싼 보편적인 은혜를 구한다. 이건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 내일 먹을 쌀이 없어요. 쌀 좀 주세요. 아버지 내일 공과금에 내야 되는데 공과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나타내시렵니까? 내 남은 짧은 인생 20, 30년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나타내실 겁니까? 그걸 기도해야지. 주머니에 돈 없어요. 애들이 용돈 달라는데 용돈이 없어요. 교통비 달라는데 교통. 신앙인들이 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영적인 양식. 그래야 하나님은 덤으로 세상 것을 주신다. 당장 내일 먹을 밥 양식도 없는데 무슨 어떻게 영적인 구합니까? 그거는 일반인들 생각이고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였다고요. 물론 솔로몬이 왕이니까 1000번제 드릴 소가 있었으니까 드렸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100만원 있는 사람이 99만원을 헌금하기가 쉽다는 얘기야. 그 마음조차 없으면 안 해. 소가 10,000,000마리가 있고 10,000,000마리가 있어도 귀찮아서라도 1000번째 안 해. 근데 솔로몬은 했잖아. 그게 신앙생활이야.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믿고 나갈 때 한다는 거야. 교육전도사 시절에 50만원, 30만원 받아가지고 10에 5조를 하니까 교사님이 아니 전도사님 50만원 아니 그것도 30만원 받고 50만원 그리고 10에 5조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교통비랑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교사님이 5만원 책 사러 주고 안수 집사님이 7만원 뭐 어떤 집사님이 3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돈을 다 주시더라고. 까마귀라고 얘기하는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오늘 닥친 일만으로도 극복하기에 힘이 겨워요. 근데 내일 일까지 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느냐는 거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기서 내일이라는 내 itself라고, 내일 자체가 걱정해야 되지, 너네들이 걱정한다고 내일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염려만 해도 힘든데 내일의 염려와 어제의 염려까지 다 잊지 않고 모아가지고 오늘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고통스러운데 내일의 고통까지 끌어와서 오늘 염려하기에는 감당치 어렵다. 여기서 내일을 강조하는 것은 내일의 주인공이 고통당하는 내가 아니고 내일을 섭리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염려로 족해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고난이. 그 고난은 우연찮게 재수가 없어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서 이겨내라고 고난이 온다는 거야. 때로는 축복이 올 때도 있죠. 그때는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축복이 온 게 아니고 이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어떠한 일을,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할 수 없다고 하기 전에 그 일도 하나님께로 주어진 거라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면 그 사명까지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참 난감할 때가 있어. 나이는 먹어가지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무엇을 알려주고자 이 시간 이때까지 이끌어 왔는지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참 그날을 생각하면 힘겨운 날들이었잖아. 물론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동해서 선을 이루어져 나갈 줄 믿고 지금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말 그대로 믿으면 돼. 아주 간단해.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냐 저기 있냐 그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믿어. 신뢰하고 순종하고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성도들도 질병에 걸려 앓게 되고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실패하고 낙오하고 좌절도 주어져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동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좋은 결과를 주어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기쁨으로 감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 그 상황을 참 이겨내기 힘들잖아요. 아까도 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뭐를 이렇게 사달라고 그러는데 없어, 돈 없어, 엄마 지금 10,000원밖에 없어.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재정적인, 물질적인, 금전적인 이런 게 부족할 때는 답답해. 그런 사실을, 그 상황을 이겨내기 힘들면은 목소리에 큰 소리가 나오고, 야, 이놈 시키더라. 지금 집에 빚이 얼만데, 너희들 생각하고 있는 거 없는, 아이들은 그런 말 해봤자 생각 안 해. 빚이 1억이 있든 2억이 있든, 아이들은 자기들 하루가 중요하지, 자기들 하루 먹는 게 중요하지, 절대로 집 걱정 안 해. 내가 클 때도 그랬어. 근데 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염려를 하긴 했구나. 중학교 때 아버지 사업이 실패했을 때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을 때 왜 우리는 좋은 집 갖고 살았는데 통장도 있었는데 왜 이래 망해서 갔었을까. 그래도 나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형제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냥 학교 다니고 그랬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걱정을 했어. 그래서 고등학교 갈 때 상고를 간 거잖아. 왜? 일찍 돈을 벌어서 시간을 좀 이렇게 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지.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생각을 하나요? 절대 안 해요. 이야기했잖아. 무슨 대학교 무슨 과를 갈래? 애들 머릿속으로는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지만은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 아이들이 신앙을 모태 신앙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나불나불 거리지만은 과연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야. 청년회 회장이 처음 첫 신앙을 했을 때 청년회 회장이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한다고 교회에서 축출을 했어요. 청년회 회장을 축출을 했어. 우리 교단에서는 절대로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 허락 못한다. 그래서 청년회장 넣어놓고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고 나서 내가 청년회장을 했거든. 지금은 어때? 살아보고 결혼한다는 사람이 많잖아. 그리스도인들도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는 걱정하지 마. 그때는 부모를 믿어야지. 부모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근데 믿지 못해서 뒤에서 조바심을 낸다면은 에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걱정을 한다면은, 조바심을 낸다면은 부모가 기분이 좋겠어? 기분 나빠. 내일 먹을 것을 부모가 다 준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까 하고 한숨을 짓는다면 부모들이 볼 때 참으로 가소롭지. 저것들이 돈도 버는 것도 아니고 저것들이 무슨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것들이 무엇을 먹고 살까 내일을 걱정을 하는 거야. 성경은 여기에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시기를 먼저 할 일을 하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는 것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WCC, NCCK, WEA 지금 확 떠들고 있잖아요.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고 기독교가 천주교로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때 기독교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 1200년 동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암흑시대 종교개혁 기간
1517년 사이에 1200년 동안에 순교당한 그리스도인이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교회는 피와 땀, 눈물이 없이는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개척교회가 개척하기 너무 어려워요. 교회가 크기가 너무 어려워요. 대형교회는 뭐 목사님들이 몇백억 가지고 몇천억 가지고 교회를 대형교회를 시작했나? 그렇게 시작하는 데도 있대. 교회의 대형화가 좀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의 대형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넘어지지 않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NCCK, WCC, WA 거기 보면은 예수가 사라져요. 4대 종교 WEA에서 NCCK로 넘어가면서 걔네들 기도하는 기도문 참 중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 알라, 셰바, 사바 다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카톨릭은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분명히 취급을 하고 있어요. 카톨릭은. 그러면 카톨릭조차 이단으로 취급을 하는데 다른 종교를 다 포용해가지고 구원이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포용해야 된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WEA 총회장이 되어가지고 서울에서 WEA 총회를 연다.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WEA 교단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옛날에 WCC 할 때는 통합 측이 WCC 교단에 참여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WCC 총회장이 장로교 통합 측에서 목사님이 나왔었어. 근데 오정현 목사는 어디서 튀어나온 목사야? 그 목사가 합동 측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것들은 다 이단이다 라고 배척을 하는데, 대형 교회인 장로교 합동 측 교단 사랑의 교회가 오정현 목사가 어떻게 총회장이 된다는 얘기냐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한국 교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목사를 추출해야 돼. 그런 목사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단이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순복음교회를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보수 정통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무대뽀, 신유, 치유,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기화 원장처럼 손만 대면 낫고, 옛날에 누구야 가수 김수미 가수 누구야 그것처럼 유방암이 있었는데 손을 유방으로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암덩어리를 뜯어내는 그 모습을 이렇게 다 이단이야. 다 이단. 그거는 지가 그리스도의 예수야. 예수님도 몸속에 이어가지고 암을 안 집어냈어. 물론 그때 암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성경에도 없는 걸 그런 짓을 하면서 그걸 종교라고 얘기해. WA는 허용해줘.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나요.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저저번 주에 했던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주권, 내 모든 삶의 영향력을 하나님이 다 맡겨야 된다. 믿고 맡겨야 된다.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강단에서는 만일이란 말이 통용이 안 돼요. 만일 아브라함이 에서를 쫓아내지 않고
이삭과 에서와 같이 한 집에서 살았더라면 중동전쟁이 없었겠죠? 4차까지 벌어지는 중동전쟁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종교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없었겠죠? 만일이란 건 없어요. 믿음에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만일 에서와 야곱이 한 집에서 잘 살았더라면 그건 없다니까. 만일 성령이가 성인의 동생이었다면 믿음에서는 그게 없어. 성인이 하는 말이 그렇죠. 삼손이 아버지가 서원을 해서 삭도에 머리를 대지 않고 잘 자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로 칭함을 받잖아요. 근데 결국은 삭도를 머리에 댄 머리털을 결국은 깎아서 사람들의 우롱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잖아요. 서원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자식이 서원하는 게 아니고. 서원은 부모가 하는데 서원한 길을 가는 것은 자식이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했던 것이 언젠가는 그 서원이 이루어진다는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컴퓨터 공학을 해서 뭘 하겠습니다. 나는 과학부 가서 뭘 자격증을 따고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한들 믿음이 없다면, 신앙이 없다면. 돈을 삼성전자 가서 많이 벌겠습니다. 한들 삼성이 망한다면. 살아가면서 일이 안 될 때, 걱정이 앞설 때, 두려움이 올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부모인 우리의 입장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늦게 들어오면은 염려, 걱정을 하잖아요. 조심해드리지만. 근데 하나님의 심정에서 얘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왜 저렇게 삐딱한 길을 갈까? 밤이 늦을까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입을 한번 시켜보라는 거야. 과연 우리가 밤늦게 돌아다니는 철부지 아이들처럼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거야. 노력을. 사람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안 되지만은 노력할 마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언젠가가 내 마지막 순간까지도 언젠가가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내 눈에 선하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진로나 삶이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신학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정말 어떻게 공부를 했냐라고 사람들이 물어요. 200만 원 받고. 그것도 자활 처음 시작할 때. 아유, 마누라가 뭐시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냐. 그것만 봐도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거야. 본문에서 주님은 이런 대단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죠.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나는 거야. 그럼에도 주님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강권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왜? 아무 소용 없다는 거야.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야.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모두 부질이 없다는 거야. 아무 효과도 없는. 키가 크다고 힘이 세지나요? 키가 크다고 더 어른스러워지나요? 키 크도 키 작은 애들보다 못한 애들이 많아요. 아무 효과도 없는 키를 한자나 크게 할 수 있나 보라고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라는 거야. 기준을 세상적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께. 나는 왜 유전자에서 열성인자 먼저가 키도 안 크게 만들고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다 좋은 유전자는 다 뺏어가가지고 지혜비보다 더 크고 얼굴도 지혜비보다 더 잘생기고 머리도 지혜비보다 더 좋고 그런 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건데 신앙인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에요. 농부도 심잖아요. 심고 거두잖아요. 파머. 그것이 진리예요. 땅은 심은 대로 결실을 줘요. 요즘은 심은 대로 결실을 안 주는 땅도 많아. 왜냐면 하도 이게 심어가지고 거두고 영양분을 부족하니까 영양분이 심는 대로 못 거둘 때도 많은데 신앙인의 삶 자체가 심은 대로 내일 가장 좋은 열매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심는 거예요. 심은 사람에게는 기대가 있잖아요. 심은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은혜와 희망이 있잖아요. 내가 심었으니 무슨 꽃이 필까? 내가 심었으니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하나님의 귀한 선물. 내가 심었으니 천국에서 어떠한 상을 받을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도 심고 신앙인의 심는 씨앗도 심고 신앙인의 삶은 오늘 심고 내일 가꾸고 모레 거두는 삶. 그래서 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심는 사람에는 그런 행복이 있어요.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던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러한 귀한 삶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습니까? 또한 몸의 고단함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습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다 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내일이 주어질 텐데 그 내일이 조금 더 예수님 앞에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